지난주부터 창세기 집중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약간 딱딱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자. 3장 마칠 때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는 창세기 1장 1절이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한 문장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생명의 기원을 선언하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2절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선언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세계관이 있다 하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프랑스 생물학자 자크 모너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띄워주세요. 1965년에 노벨 생물학상을 받은 프랑스 생물학자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는가? 인간은 우연히 생겨난 무정한 우주의 광막함 속에 홀로 존재한다. 저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는데 저 말이 유명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분이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학자이기 때문에 저런 분이 저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또 유명해지고 책 속에 남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생겨났다. 무정한 우주의 광막함 속에 홀로 존재한다. 사람 각자는 다 혼자다. 이 문장 앞에서 한 가지를 물어야 됩니다. 뭡니까? 과연 우연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 우연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가? 우연은 힘이 아닙니다. 우연은 실체가 없죠. 이것은 확률을 설명하는 언어적인 도구일 뿐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일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논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원칙이 무에서 유는 나올 수 없다입니다. 무에서 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가 만들어지는 거 나올 수가 없다. 논리의 기본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거를 믿고 따라갑니다. 우연히, 빅뱅도 138억 년 전에 우연히, 사람도 한 38억 년 전에 아메바를 통하여 우연히, 이것을 믿고 따라가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고 이 속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가고 이것이 오전 설교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 세상 풍조고 흐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옳다고 믿고 성경을, 교회를, 창세기를 믿고 따라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고 그런 게 어디 있냐? 과학적으로 증명되느냐?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런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연히 빛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우연히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죠. 우연히 이 광대한 우주를 빚어낼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대의 이 진화론적 세계관은 이 우연을 모든 것의 원인으로 삼습니다. 처음 시작이 우연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빼고 설명하려니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그 시작점, 이거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모노의 말입니다. 무정한 우주의 광막함 속에 사람은 홀로 존재한다. 홀로 살아간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절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 자리에, 모노가 말한 그 차갑고 무정한 세계와 닮아 보이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홀로가 아닙니다. 이 세상 우연히 지배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혼란의 자리, 혼돈의 자리에 누가 있는가? 성령이 계신다. 성령께서 이미 거기 계신다. 오늘 우리가 본 이 2절의 내용이 가만히 보면 이 2절 말씀만 읽고 보면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없어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첫 모습이 이렇게 어둡고 무질서한 것이었어요? 이렇게 물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즉시 세계를 완성된 모습으로 만드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절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로 이어지는 이 상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창조의 과정을 묘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처럼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가 중요하다.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과학을 배웁니까? 진화론을 변증하는 창조에 대하여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돼요. 창세기는 그런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현대의 과학 또 진화론에 대하여 반박하기 위하여 거기에 재료로 쓰라고 모세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내용을 써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증명해서 변증해 보이시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선언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럼 끝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너희의 몫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선언을 하시고 나아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2절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혼돈을 거치는 이 창조의 방식 안에, 무질서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의 모습 안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쁜 진리가 이 2절 한 절 말씀에서도 발견된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를 봅니다. 첫째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둘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것은 또 무슨 뜻인가? 세 번째, 이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것을 보겠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히브리어로는 토후 와보후 이렇게 됩니다. 토후 와보후. 영어 성경에 형태도 없고 비어있다, formless and empty, 황폐하고 공허하다, waste and void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를 짚어야 되는데 과연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가 이미 완성된 세계를 가르치는가, 아니면 1절이 전체 창조 이야기의 요약한 제목이고 2절 이하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1절과 2절 사이에 긴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격이론, 1절과 2절 사이에 굉장히 긴 간격이 있다. 이 사이에 우리가 아는 그 진화와 퇴적되고 이런 것들이 이 속에 다 들어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문법 구조를 볼 때 가장 자연스럽고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1절은 하나님 창조의 첫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고 2절은 그 첫 행위, 하나님의 창조 행위 이후에 이 질서가 부여되기 전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2절 말씀이고 3절 이하 하나님이 그 혼돈 속에 질서와 충만함을 가져오시는 과정,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고 합당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재료를 만드셨습니다. 그 재료는 아직 형태가 없고 비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이대 아직 완성된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하나님은 그 재료 안에 이제 형태를 부어 넣으시는 거죠. 부여하시는 거죠. 이게 이제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그 다음에 그 형태를 채우시는 것.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것이 창세기 1장의 구조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토후 와보후라고 하는 표현이 두 군데 더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저기 혼돈 공허 나오죠. 저게 이제 토후 와보후. 이사야 34장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저기 혼란 공허, 적어도 토후 와보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 표현. 근데 이 두 것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땅이 황폐해진 상태를 묘사하는데 이 단어가 사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사용된 단어가 예레미야와 이사야서에서는 하나님 심판받아서 땅이 황폐해지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하는 상태를 설명할 때 토후 와보후 이것을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언어 용법에서 이 토후 와보후는 창조가 시작되기 직전의 상황,
창세기 1장 2절의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심판받은 땅의 상태를 나타낼 때도 같은 단어를 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창세기 3장의 타락 이야기하고 연결되는데, 하나님이 창조로 질서를 부여하신 세계가 인간의 죄 때문에 다시 혼돈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속된다, 구속한다, 이것은 일종의 재창조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타락으로 무너진 이 혼돈의 세계에 다시 질서와 생명을, 빛을 가져오는 과정,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오전 설교에서 나왔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그 상태, 우리 영혼의 상태, 토후 와보후, 이 상태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구속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우리를 부르셔서, 사람을 통하여 부르셔서 교회로 나오게 하시고 어느 순간 설교를 듣다가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회심하게 될 때 그 영혼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재창조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된 이 상황, 이게 바로 재창조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묘사, 이것도 보세요. 창조 이전의 상태가 얼마나 총체적인 어둠의 상태에 있는가, 이걸 보여주죠. 빛이 없죠. 빛이 있으라 하는 말씀은 1장 3절에 나타납니다. 깊음, 아무런 구조도 없다는 거예요. 방향도 없고 위도 아래도 없는 무한한 어둠의 바다를 묘사하는 것, 이게 바로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창조 직전, 창조가 이제 막 시작되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기 전 상태, 창조 이전의 세계가 바로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이것을 연결시킬 수 있죠. 이 흑암과 깊음의 이미지가 신약에서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를 묘사할 때도 여기도 이것이 이제 쓰일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것도 흑암과 깊음의 상태. 골로새서 1장 13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러한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렇게 말할 때도 마찬가지. 이 이미지들이 다 창세기 1장 2절하고 맞닿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창조의 언어와 구속의 언어는 같은 단어, 같은 어휘를 가지고 공유하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회심하기 전의 상태는 토후 와보후,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러니까 생활은 정상적으로 하고 정돈된 말도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하나님이 빛을 그 영혼 속에 부어 넣기 전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 하는 것이죠. 그 어둠과 혼란의 상태,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 속에도 적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조심하면 안 됩니다. 눈 뜨셔야 됩니다. 저도 이거 힘들게 어렵게 준비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니 이 시간까지 오셔서 이날 이 피곤한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라도 하나 다, 하여튼 다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듣고 뭐 하나는 가지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엘로힘, 루아흐, 이게 이제 바람, 숨결, 영,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 루아흐 엘로힘, 이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보면 개혁주의 신학이 이것을 성령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관적이다, 가장 일반적이고 좋다. 성령, 아하, 하나님의 영 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본다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께서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지난주에 보았던 1장 1절에는 그럼 누가 나타납니까? 정확하게 하셔야지. 창세기 1장 1절에 누가 나타난다고 봐야죠?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만 배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나타난다. 태초에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하고 연결시켜서 지난주에 하나를 더 배웠지 않습니까? 거기 또 누가 나타납니까? 누가 나타나죠? 그렇죠. 자신 있게 얘기하셔야죠, 성권사님. 그거하고 연결되는 말씀은 그럼 어디예요?
그렇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했으니까 그 말씀은 로고스고 그 로고스가 나타난 성경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나타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신격, 두 위격은 누구하고 누굽니까? 성부와 성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누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 다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거. 그렇다면 창조는 처음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사역이라.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 정도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그런데 삼위 하나님이 만드셨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잘 보여주는 성경을 만약에 얘기하라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2절,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까지 설명할 수 있으면 좋죠.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다. 히브리어로 메라헤펫 이렇게 나옵니다. 저기 자막 보시고 신명기 32장 11절 그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저기서 메라헤펫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너풀거리며 요구하고 이제 같은 단어,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미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새끼 위에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보호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하는 것이죠. 어미의 온기로 알을 품는 것 같은 생명을 기다리는 사랑의 운행이 이미 창조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령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대단히 중요하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세계 위에 누가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계시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리에서 성령이 이미 운행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는 그 시점에 성령이 거기서 운행하고 계시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처음으로 접하게 되는 거죠. 성령은 혼돈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다른 말로 하면 혼돈, 어둠 위에 계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다다음 주에 배울 3절 이하의 창조 사역을 위한 예비로서 성령께서 거기에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 1장 3절에 빛이 있기 이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 준비를 딱 하고 성령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명령, 그 말씀을 받아서 실행하시고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을 감당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 성령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적용사역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교리 공부할 때 배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원을 가지고 말한다라고 할 때 구원뿐만 아니죠. 창조도 마찬가지고 성부께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뭐라고 우리가 표현했습니까? 세상 창조 혹은 인간 구원을 얘기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계획이죠. 계획.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것을 말하는 거죠.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뭡니까? 성령께서 적용하시는 거.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신 게 뭡니까? 성령께서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했을 때 그 적용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믿게 하십니다. 내 속에 적용해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의 그 적용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 그 적용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구원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 그래서 계획, 플랜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세운 이 계획에 따라서 실행하시는 분, 그분은 성자. 그 다음에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이루신 이 일을, 이제 이 두 가지는 놀라운 이 위대한 두 가지 일이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자,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적용이 돼야 내가 믿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적용이 안 되면 소용이 없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다 좋아요. 좋은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안 믿어지면 그 사람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믿어져야 되는데 그 믿어지는 일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적용 사역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성령을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세가족 초청 주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모든 일에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회심케 하는 역사, 이게 다 성령의 적용 사역이 되는 거죠. 성부 하나님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실행하신 그 일을 가지고 내 남편 마음속에, 우리 딸과 아들 마음속에 그것이 들어가서 믿어져야, 예수가 믿어져야 그 사람이 신자가 되고 회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어둠 속에 있는 영혼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혼돈하고 무지 가운데 있던 그 가족이나 누구든지 그 영혼이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그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 바로 그 일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은 창조부터 시작해서 구원 패턴, 구원 전체를 다 관통하는 거죠. 성부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성자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그 모든 것을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신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적용 사역이 되고 그 시작,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끝난 겁니다. 전 3번 아니면 4번을 끝내니까 세 번째, 이것이 이제 우리 삶에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창세기 1장 2절의 신학적 의미와 패턴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시간이 있다. 토후, 와보후의 시간이 있다. 형태도 없고 비어 있는 시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겠는데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무지 보이지 않는 시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 기도에도 하늘이 막힌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이 시간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어둠이 깊음 위에 덮여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간, 이게 바로 토후, 와보후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 시간에 우리는 혹시라도 성령이 떠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성령은 혼돈 가운데 이미 계셨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혼돈 가운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미 성령이 계시더라. 빛이 아직 없어도, 형태가 아직 없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성령은 그 혼돈 위에 운행하고 계시다. 독수리가 새끼들 위에서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마찬가지.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첫 창조의 시작 그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혼돈스러움, 우리 삶의 어두움 가운데서도 성령은 알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이것은 감상적인 위로가 아니라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패턴이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장 3절의 일이 일어나죠. 빛이 있으라 말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생명이 생겨나고 성령의 운행이 선행되었고 그 다음에 창조의 완성이 그 뒤를 따라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죠. 우리 삶의 혼돈 위에서도 성령은 이미 운행하고 계시다. 내가 혼란스러워도 어떤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방향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시고 헤쳐나갈 길을 준비하고 계시더라.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적용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이 오기 전에, 빛이 오기 전에
변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 자리에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알을 품듯이 그 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겉에서는 보이지 않아도 이미 생명은 그 속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패턴은 모든 여러분과 저 우리 신자들의 회심 경험 안에서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게 되기 전에 그 사람의 삶의 상태, 아까도 말씀드렸죠. 혼돈하고 공허했다. 아무 방향도 없었고 무엇을 채워도 채워지지 않던 그런 시간이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럼 그 사람 자기 의지로 믿게 됐는가? 아니라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영적 각성 때문인가? 그것도 아니라 하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된 것인가?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속에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사랑 충만한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죽은 사람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먼저 그 죽은 사람 마음 위에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나온 것 같고 내가 믿는 것 같고 내가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그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사람 이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보내시고 앞에 세워진 설교자의 여태 설교가 들리지 않다가 어느 순간 그 설교 그 단어 꽂히게 하시고 누가 부르는 찬양 들었던 찬양 가사 어느 하나가 마음에 탁 와서 부딪히는 그 순간이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이 그렇게 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성령이 미리 운행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 순간 빛이 있으라 하는 그 창조가 한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재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냐. 바울은 그래서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언어를 가져다 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빛을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빛이 비치라.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창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심했을 때 그 순간 그 머릿속, 그 마음속 세상이 달라 보이던 그 순간 그런 경험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회심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놀라운 재창조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내가 맹숭맹숭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이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인용하여 쓰는 것입니다. 회심이 그래서 재창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회심할 때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창조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창조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 시간 속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 창조가 우리 속에 믿어지는 그 순간이 뭡니까? 그때가 바로 재창조의 순간인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이 말씀이 믿어지는 순간, 그 순간 우리 영혼 속에서는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창조가 안 믿어지는 진화론 가르치는 세대 속에서 그럴 것이라고 우연 속에서 그 모든 것이 일어났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시험은 그렇게 답을 써야만 됐고 그렇게 살아왔던 내 속에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맞을 리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3절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네라고 믿어지는 그 순간 내 영혼 속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새로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재창조가 성령의 운행으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더 넓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패턴이 교회와 세상을 향한 성령의 역사에서도 이것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침체되고 기도가 식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있기도 하고 교회들마다 있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령이 떠나신 것 같다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하나를 봤는데 스코틀랜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느 분이 그 교회를 찾아갔는데 스코틀랜드에 있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국 목사님이었어요. 봤더니 그 교회 입구에 존 로스 기념교회 이렇게 써 있어요.
존 로스는 우리나라의 서상륜 이런 분들하고 신약 성경을 19세기 초에 중국으로 선교 나갔다가 존 로스 목사님이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 만나가지고 한글 신약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하게 했던 분이 존 로스 선교사고, 그분이 스코틀랜드 장로교에서 파송했던 중국 선교사였던 것입니다. 그분을 기념한 교회, 그 교회가 사람이 안 모여서 매물로 나온 거예요. 매물로 나온 그 교회를 샀어요. 누군가. 어디서 샀는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에서 산 거예요. 사가지고 거기서 영국에서 공부한 목사님을 그 교회 담임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장신대 나온 목사님이 거기 목회를 하더라고.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가서 첫째 주 예배를 드리려고 강대상에 섰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 1명, 2명 와서 지금 한 20명 정도 모인다고 하는데, 그 교회가 얼마나 오래된 교회입니까? 19세기부터 있었던 교회, 그렇게 오래된 교회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명하는데 스코틀랜드의 기독교 인구 1%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데 1%. 그것도 한 달 4주 가운데 한 번 오는 사람을 통계로 냈을 때 1%가 된다는 거죠.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스코틀랜드가 우리 장로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장로교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존 락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보내가지고 중국과 한국과 일본을 복음화하려고 애를 썼던 그 교회는 지금 사람이 없고 다 비고 헌금할 사람이 없어갖고 건물이 넘어가는데, 우리 같은 동양인들에게 그 오래된 유서 깊은 건물을 팔고 거기 예배자가 한 주에 20명 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이렇게 보면 야, 이거 교회 다 죽었네, 성령이 떠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옛날에 많이 모였었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쪼그라들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르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또 일하시면 다시 그 스코틀랜드 교회가 일어날 수도 있겠다 하는 소망은 우리가 가져보는 거죠. 우리 교회들의 패턴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으켜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17세기, 18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굉장히 암흑 같은 시간이 있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영국의 웨일즈의 대부흥도 마찬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도 그 앞에 아주 답답하고 막막했던 그러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던 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을 지나는 어느 순간에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니까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혼돈과 침체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넘어서 성령이 운행하시고 일하시게 되면 그것이 다 바뀌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1장 2절,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혼돈 속에, 어둠 속에 성령이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고 우리 교회도 적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국교회 전체에도 이 말씀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 성령이 일하신다, 성령이 중요하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화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아메바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아메바가 있었다, 태초에 물질이 있었다, 태초에 에너지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 로고스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읽을 수가 있죠. 진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중에 뒤로 가면서 유신 진화론 얘기하면서 또 좀 더 얘기하겠지만 처음 아담 창조가 우리와 똑같은 아담이었어요. 그 아담이 무슨 호모 사피엔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였다가 우리처럼 된 게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와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걸 받아들이는 게 뭡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아메바 때문에 된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두 개의 현실을 나란히 우리에게 놓고 있습니다. 혼돈하고 공허한 세계,
그리고 그 위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이 두 개, 이 두 현실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아하, 창조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둡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알게 될 때 구원의 출발점, 영적 갱신의 출발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질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갱신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회심도 하게 되고 예수를 더 잘 믿고 더 잘 섬기겠다고 하는 결단이 생기게 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가능한 거죠. 혼돈 속에서 성령이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성령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혼돈 안에서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아직 빛이 없어도, 형태가 없어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도 성령은 계신다. 성령은 운행하고 계신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도, 내 앞이 막막해도 어두운 것 같아도 성령은 알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신다.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운행을 눈으로 직접 한 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성령이 운행하신 다음에 반드시 말씀이 오죠. 빛이 오죠. 질서가 오죠.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패턴이다. 봐야 되는 거죠. 독수리는 알을 품는 동안 알 속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죠. 알 수 없죠. 그런데 아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생명이 그 속에서 준비가 되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알미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혼돈해 보여도,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공허해 보여도 성령은 운행하고 계신다. 나를 살피신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우리 교회 위에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 성령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가족들과 함께 하신다. 지금 교회는 나오고 있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 남편 위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빛을 비춰주는 순간을 위하여 나는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을 고대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태신자의 영혼은 어둡습니다. 혼란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성령이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어느 순간 빛을 비춰주실 때 그가 돌아오게 될 순간, 그때를 믿습니다. 그때까지 내가 인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태도, 이런 자세, 이것이 바로 신자인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어야 될 태도요, 자세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